이번 주에는 여러분께서 신명기와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이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신명기 좀 초반부에 하다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대로 좀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것 같아서 신명기 좀 말씀 나누고 그다음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좀 함께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제 출애굽한 가나안 1세대들에게는 이제 율법에 대한 말씀이 전해졌어요. 하지만 이제 그 광야에서 38년 동안에 방황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세대는 다 죽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2세대,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것을 저렇게 재무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제2차적으로 이제 말씀을 모르는 2세대에게 그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광야에서 방황했던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34장에서는 그들에게 이제 경건하게 삶을 살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 행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는 지켜 행하라 이것들이 참 많이 나와요.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여러분 그 축복의 산, 저주의 산 뭐가 있죠? 에발산.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래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지켜 행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들이 그 신명기의 중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명기에 6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이게 지난주에 여러분 후반부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제목만 읽고 넘어갔던 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이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우리 구약 개념과 신약 개념에 있어서 조금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유일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이 유일한 하나님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특별히 이 삼위일체를 신약적인 개념 아니면 우리 현대인의 그 숫자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될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히브리에서 숫자 하나는 단순하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것보다는 하나는 온전함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가 아닌 복수의 개념의 하나예요. 예를 들면 포도 한 송이죠. 포도 한 송이는 포도 알갱이, 여러 알갱이가 모여서 한 송이가 된 거잖아요. 구약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한 송이 따로, 그러니까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하나 따로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럼 양태론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유일한 하나님에서는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다. 제가 목사이지만 삼위일체를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삼위일체는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꼬여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피해가려고 하는 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는 여러분께서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동일한 세 분의 위격으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동일한 하나님께서 각각의 다른 세 분의 위격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유일한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3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맹세 약속이죠.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서 인도하신다고 할 때 이 인도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지겠죠. 다음에 땅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은 베품의 의미가 있고 은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여기에서 조상들에게 맹세,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신명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다. 바로 신명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켜 행하라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여기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신명기 핵심 주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한글로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And now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now라는 게 한글 성경에 빠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당장 너의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그 삶을 바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행할 때 어떻게 됩니까?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왜 따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말을 할 때 여러분 그냥 아무나 그 말을 듣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말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신명기 27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주의 산 에발산에 나온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 저주를 임하게 되어지지만 축복의 산 그리스도 산에 임하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이런 것들이 신명기의 지켜 행하라에 담겨있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기본적인 서약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시내산 언약의 준수를 전제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네 번째에 있는 것처럼 지켜 행하라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신명기 28장, 특별히 30장을 이 시내산 광야 땅,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졌던 그 언약과는 다르게 이제 모압 평지에서 받은 말씀이라고 해서 모압 언약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에는 시내산 언약을 지켜 행한다는 이런 서약, 조건 하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구약과 신약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불편한 게 뭐냐면 자꾸 지켜 행하래요. 행하면은 복을 받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자꾸만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구약에서는 구약은 행위 언약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라든지 이런 레위기 말씀들은 지켜 행하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요. 지켜 행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네가 축복된 삶을 살 것이다. 반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저주의 삶 가운데 있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거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저주의 민족으로 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약은 반대로 은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은혜 언약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도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대표로 되어진 이 두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으로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고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는데 다 예수님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저 이방인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제 불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들은 이미 옛 것인데 너무나도 고리타분하게 율법에 매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충돌이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신학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와
행위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우리는 현재 구약을 다루고 있으니까 구약에서는 이제는 행위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명기는 땅의 정복을 강조합니다. 이 땅을 계속 강조해요. 땅. 12장 1절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지켜 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땅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그 거룩한 땅과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땅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땅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로 이방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구약 개념이었어요. 그런던 것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건 지난번에 우리 성막할 때 잠깐 말씀드렸죠. 다시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장소의 개념을 떠나서 이제 사람에게 집중되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과 선한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아니라 잘못 쓰였네요. 선한 사마리아가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 있지 않습니까? 우물가 여인. 그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 여인은 계속 예배드리는 처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은 저기에서 예배를 했다 하고, 지금 유대인들은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계속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아 예배할 것이니라 하면서 계속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결국에는 이 성장소의 개념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까지 증거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그렇고요. 구약은 땅을 강조하고 있다, 성전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 기본적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너희가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는 가나안 2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너희가 삶을 선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는 처음 주어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신명기는 율법을 모르는 2세대들을 위한 재교육 차원에서 주어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상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 땅 문화에 우상 문화에 동조되지 않도록, 동화되지 않도록 그들을 재교육할 필요성이 바로 신명기에 있었던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선택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좀 이따 말씀 보겠지만 여호수아에서도 오늘 첫 번째 읽은 말씀에서 6절 9절 말씀에서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끝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호수아가 유언을 할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를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을 선택해라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융화가 돼버리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사실 성경의 그 주된 독자들은 포로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왜 이렇게 멸망되어졌고, 특히 구약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주된 독자들은 너희가 왜 이렇게 심판받고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줄 아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성전으로 돌아가자,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의 중심 내용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의 방황을 회고하고 십계명과 율법을 재교육하는 것이 있었고요. 12장부터 34장까지는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섞이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17장에서는 왕을 세울 때의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고요. 34장에서 이제 모세가 죽게 되는데, 여러분 왕을 세울 때 구약에서 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에 가가지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사실 그때 그 기준이 여기에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17장에 나와요. 왕을 세울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선택할 것, 당연하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사람, 그 말은 다시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심을 증명하는 게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이새의 아들이었고 목자였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그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왕이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세 가지를 가지면 안 됐고요. 하나를 해야 됐습니다. 세 가지가 뭘까요? 말과 병거를 많이 가지면 안 된다.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금은이 많으면 안 된다. 이게 왕이 해서는 안 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해야 될 것은 율법서를 평생 옆에 두고 읽으며 그것을 행하고 지켜라. 이것을 행했거든요. 이 세 가지를 해서는 안 되는데 세 가지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이 뒤를 이어서 좀 번영의 시대를 겪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역대 상하에서 그 심판에 하나님의 저주로 가게 된 그 출발점이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면 솔로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언약 백성으로서의 11조를 신명에서도 강조합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조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레위인, 거류하는 객, 고아, 과부들, 이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레위인은 왜 여기 해당됐을까요? 레위인은 나중에 또 여러분께서 우리 가나안에서 여호수아에서 다르겠지만 레위인에게는 땅이 분배가 되지 않아요. 레위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과 제사장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지고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삶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11조를 통해서 성전을 관리하고, 느헤미야에서 11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11조와 성전세를 드리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특별히 사사기에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레위인들이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한 개인의 가문의 어떤 종교적인 무당 같은 그런 시세로 전락을 하거나 그들이 어떤 장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면서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무너져 버리게 되죠. 그들이 제사를 11조를 안 드림으로 인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한 객과 과부, 노아, 이 객, 과부, 노아, 객, 과부, 고아, 이 세 가지는 성경에서 연약한 사람들 대표하는 삼총사예요. 계속 이야기는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조에서는 신명기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섞이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섞이지 말고 이제 선택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죠. 솔로 디오스 바스타. 이거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성경의 특별히 구약에서의 축복은 조건부의 축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구원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살펴보았어요. 잠깐만 빠르게 이 5가지 성경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죄.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궁핍하게 빠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종생활하고 있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구원에 대한 역사가 있죠. 레위기는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속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게 바로 레위기예요. 민수기는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민수기는 숫자를 센다라고 그랬고요. 첫 번째 수 센 것과 두 번째 수를 세는 것 사이의 이야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로 이제 거룩한 방향으로 첫 번째 수를 센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수를 센 것까지의 행군의 모습을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세 번째는 방금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목적지가 되어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오경 정리를 했고요. 자,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수아 빨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로 보는 가나안 정복 시대는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지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예요. 자, 여기 있는 성경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레위기 이렇게 되어지는데 시대 순으로는 여기 지금 해당되어지는 이 여호수아 부분, 이 부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지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까지 갔죠.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입니다. 다음에 민수기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바로 이제 가나안 정복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신명기가 바로 그 앞에서 있었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좀 빨리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의 상당수가 일단 저와 함께 금요 기도에 참여하시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었던 부분들이어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여호수아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요단강 넘어가고 여리고성, 아이성, 기브온 족속, 가나안 남부, 가나안 북부 계속 점령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땅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2장, 24장에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적인 권면으로 이렇게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가 되어집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자, 먼저 시간적인 흐름을 먼저 보시면 BC 1406년에 여호수아를 후계로 모세가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약 여호수아가 54세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약 40년의 시간 동안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후계자로 이제 훈련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첫 번째 민수기에서 등장할 때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갈렙과 믿음의 보고를 하지요. 재미있는 것은 그리고 이제 1405년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 이제 그 정복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1400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406년부터 1400년까지 약 7년 정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390년에 약 110세의 나이로 여호수아가 죽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구약에서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뭐죠? 그 백성을 구원할 자. 이게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 백성을 구원할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죠. 이 구약은 여호수아, 신약은 예수. 그러니까 히브리 발음으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헬라어로는 예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조슈아죠. 이게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런 사역에 대한 것들을 여기 여호수아에서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자, 여호수아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1장부터 12장까지 이런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있어요. 1장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2장에서는 여리고 정탐과 믿음의 여인 라합의 이야기가 있고요.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4장 5절에서 길갈 언약과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죠. 6장에서 여리고 전투가 이루어지고요. 여기까지는 정말 멋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패배를 경험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구나 다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이제 가나안 정복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간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요단강이고요. 밑에는 이제 사해가 있고 위에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계속. 자, 여기가 사해고요. 여기 이 지도상에 안 보이지만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벳 여시못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벳 여시못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는 부분이 여호수아 3장의 내용이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길갈입니다.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 지입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가장 주된 진영이 바로 이 길갈이 되어지겠습니다. 전쟁을 할 때 여리고를 치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아이성을 공격하고 치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져요. 자, 이거 살례를 받았고요. 다음 밑에 여리고를 첫 번째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전투가 있게 되는데 아이성 1차 전투 때는 실패를 하죠. 그리고 2차 전투 때 1차 전투 때 실패를 하면서 그 가운데 아간의 범죄가 있어서 돌로 치는 장면이 7장에 나오고요. 이제 8장에서 아이성 2차 전투를 할 때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을 하면서 이제 아이성의 그 배후에 이제 매복을 시킵니다. 매복을 두 군데를 하죠. 하나는 아이성 뒷부분에 하나 하고 하나는 근처에 있는 베델성에서 올 것을 대비하면서 두 군데에 매복군을 둡니다. 이렇게 매복이 두 군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공격을 하면서 도망치는 척하면서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성을 빠져나오게 됐을 때 매복했던 사람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와 나머지 군사들이 다시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을 하게 되어지지요. 자, 이게 여호수아와 이제 남부 이 전쟁의 모습인데요. 지난 이제 금요기도회 때 뵀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기 남부 전쟁 이게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시작되어진 전쟁이 마지막에 남부 전쟁을 다 치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틀 전에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그 하솔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 이제 11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메론 물가가 바로 이 하솔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나안 이제 북부 정복 전쟁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정복당한 가나안 도시들인데요. 좀 빠르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벳여시몬 출애굽 당시 마지막으로 머문 곳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여리고 최초로 점령한 곳이고요. 아이성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르사 여호수아에 참패하고요. 이제 답부아 있고 무기또, 그다음에 돌, 시므온, 아스타롯, 그다음에 하솔 여기가 또 중요한 곳이죠. 다음에 악삽이 있고 베델의 원래 이름은 루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게셀, 그다음에 헤브론 땅이 여기 있습니다. 헤브론은 옛 예루살렘입니다. 그다음에 야르못, 그다음에 라기스, 그다음에 드발, 그다음에 그랄 이렇게 되어지겠습니다. 다낙도 여기 있고요. 에드레인도 있고요. 자, 이렇게 도시들 있다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여호수아 중심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11장까지는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고 12장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땅 이제 분배, 지파별로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레위 지파는 땅 분배가 없었어요. 기업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인들은 성전, 여호와가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고난중간 지나고 그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합니다. 특별히 1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남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목에 마치 발에 박힌 가시처럼 정말 힘들게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끝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분배를 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그 비파별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진멸의 명령, 그 헤렘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는 여호수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움직였다면 이제는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 땅을 헤렘, 진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것이 여기서 명령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2장, 24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라, 섞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 이 여호수아에서 중요한 개념이요, 헤렘, 진멸하다와 섞이면 안 된다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12지파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루벤 지파가 여기 있고요, 갓 지파가 있고요. 므낫세 지파가 루벤, 갓, 므낫세의 반 지파죠. 여기가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모세 때 이미 차지했고요. 그래서 그때 언약을 하면서 요단강에 넘어가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마치고 돌아올 것을 약속을 하죠. 그게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므낫세 지파의 반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여기는 참 좁게 되어 있죠. 근데 그리고 에브라임, 다음에 여기 단, 다음에 유다, 시몬. 레위는 없어요. 그렇죠? 레위는 없고. 그런데 여기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 다 무시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어지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은 산악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농사를 짓기는 좀 어려운 곳이에요. 유목밖에는 방법이 없지만 특별히 이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는 평야지대가 있다 보니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분배가 참 놀라운지 않았나 싶어져요.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유목을 할 수 있게 적당한 곳이고, 좁은 땅을 가진 사람들은 농사짓기에 적당한 땅이었고,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다음 넘겨보실게요. 자, 여호수아의 키워드 진멸하라입니다. 진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섞이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자, 진멸하라, 정복, 점령, 카운터컬처, 이 네 가지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정복과 점령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그리스는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했다라는 말은 그들의 생각, 문화, 그들의 사고, 신앙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럽이 그리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따라간 것처럼 그건 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점령은 뭡니까? 단지 공간을 차지한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다라고 하지 정복했다라고 하진 않아요. 일본이 조선을 점령했던 것뿐이에요. 하지만 조선은 그 이후에 독립하면서 그 문화적으로도 그 일본의 잔재를 물리치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잖아요. 가나안 땅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으로 가득한 이방 땅을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단순하게 거기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어쩌면 민족적인 어떤 청소를 하고 거기를 차지하겠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하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먼저 이 카운터 컬처라는 말은 뭐냐면, 이 진멸하라가 어떻게 보면은 이 카운터 컬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문화를 점령하는 것이죠. 여러분 11월 달에 가면, 여러분 지난번 이태원 사고도 있었겠지만 할로윈의 문화가 있죠.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독교, 특별히 좀 깨어있는 교회에서는 어떤 학생들이 운동을 합니까? 헐리윈이라고 해서 거룩한 승리라는 개념으로 이 할로윈에 대항하는 그런 문화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 현대인의 삶은 이런 문화 싸움이에요. 당시에는 종교 싸움이었다면 지금은 문화 싸움이에요.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 이 문화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과 사탄에게 속한 그 세속적인 문화냐, 쾌락과 음란함과 폭력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세상적인 문화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거룩한 문화를 삼고 그것을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문화의 싸움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여호수아가 감당하고 있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는 문화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진멸과 하렘에 대한 개념을 봐야 되는데,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남자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 여인, 노인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이걸 오늘날의 우리들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 하렘은 이상한 전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렘의 진정한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령이 아니라 정복이라는 의미로,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 여기에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지난번에 저와 함께 금요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 하렘은 사실 유월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6월절에서 처음 난 첫 장자들은 다 죽게 되어져요. 죽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죽지 않은 것은 대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이 정복 전쟁은 가나안 정복을 하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런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와 아이를 구분하시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리고는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불완전한 순종이 되어지죠. 여리고에서는 하렘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아이에서는 이 하렘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챙기게 됩니다. 남기게 되죠. 결국에서 여리고는 승리를 하지만 아이에서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는 신명기 7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혼인하지도 말 것과 바로 연결이 되어져요. 혼인은 뭡니까? 섞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은 뭐냐면 섞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끗한 물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검은 잉크를 탁 떨어뜨리면 어떻습니까? 물이 순식간에 거기가 까맣게 되어지잖아요. 그 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다가 맑은 물을 계속 집어넣으면 그 물이 깨끗해질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물을 비워내고 새로운 물을 넣어야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런 의미의 정복 전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들의 개념으로 잘 이해하면 조금 어렵지만, 그때 당시 개념을 이해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차지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했죠. 점령만 했을 뿐이지 정복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브온은 여호와 신앙 속으로 들어옵니다. 라합도 그렇고요. 이거는 하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이방 민족이었지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하렘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독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가사라든지 가드, 아스돗은 점령하지 못하고 하렘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여전히 우상의 문화가 남게 되어진 것이죠. 그 결과로 사사기가 나타난 거예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됐다. 이것이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약적인 개념으로 가져가면 바로 십자가에 우리가 온전히 죽게 되는 것이 바로 하렘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죽어야만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죽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게 구약의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신약으로 끌어온다라면 그들이 그 땅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씻겨지는 것을 그들은 하렘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특히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과 신 사이의 전쟁으로 여겼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사람을 중요시 여긴다기보다는 신과 신의 전쟁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렘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진정한 하렘은 십자가 죽음이다. 자, 진멸 전 여호수아에게 요구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이 군대의 대장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인정해라.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인간적인 전쟁으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머지 백성들을 몰아내는 이런 차원이 아니다. 그 땅을 거룩하게 바꾸기 위한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이성 패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ре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교만함으로 패배하게 되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라합이라든지 기드온 민족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들이 하렘되어져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선택하라. 가나안에 있는 우상과 이방 신의 그 문화에 너희가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렘되어져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질 못했죠. 그래서 사사기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가면 와,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럴까 놀랍니다. 여러분 한번 다음 주에 또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